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자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실로 우리의 심령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군대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언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 빛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현장에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시며 참된 생명의 안테나가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당장 주셨던 그 축복 3가지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에 생각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축복이냐? 이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냐? 우리 주님이 왜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별 관심이 잘 없어요. 주로 관심사가 어디냐? 자리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실제 통수권자가 되어졌을 때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겠습니까? 누가 더 큰 자가 되겠습니까? 또 현장의 문제들을 볼 때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관심사들이 전부 그냥 문제 속에 있고 자리에 있고 이런 거에 있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이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 축복에 대하여 집중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축복을 내 것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이 체험이 시작되어지면 그제서야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일평생을 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것을 말하지 못하고 또 말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음부의 권세에 판판이 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데 늘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데 세상의 열쇠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예수 믿고 예수 고백해도 절대로 그리스도가 나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 신앙 고백 앞에 귀신의 세력이 두려워 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죄권세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 열쇠, 이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앞에 누가 붙여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 주에도 연락이 왔어요. 저 평택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어떤 스님을 전도했는데 그 스님이 자기가 아는 여자분 중에 그 여자가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이 스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분이 자기 집에서 매일 뭐 차려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한테 이게 이제 신내림 증세가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밤마다 이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이걸 거부하는 상태래요. 이거 안 받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태인데 그런데 계속 지금 뭐 거부하고 버티고 있다는데 근데 그 여자가 그 딸이 강릉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 연락을 딱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기회다. 아, 하나님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한 가문을 살리는 분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고 나에게 연락이 오게 하셨구나. 제 마음에 이렇게 딱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연락처가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건너서 목사님한테 이제 갈 겁니다 하는데 아마 한 다음 주 중에 연락이 올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연락이 온다 안 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딸을 잡고 있는 흑암 권세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도망가지 말고 붙잡고 있어라. 내가 갈 때까지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붙잡고 있어라. 그래서 그 집에 귀신이 떠나가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권세 내가 나타낼 터이니 기다리고 있어라. 제 마음속에서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힘이 생겨나요. 여러분은 문제 만나면 어떤 생각 듭니까? 여러분 사건 만나면 어떤 생각 듭니까? 갈등이 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갈등에 빠집니까?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까? 혹시 위기가 오면 도망갑니까? 지금 제자들은 다 그러고 있어요. 문제 오면 머리가 아프고 갈등이 오면 싸우고 그것 때문에 또 혹시 위기가 오면 다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를 나가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 속에서 12제자가 세워져 있고 70인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현장에 보내려고 세웁니다. 세운다고 한들 지속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목회자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 되어 있으면 이론은 빠삭해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 특징, 성경에 대해서는요 이론은 빠삭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성경의 지식이 대단해요. 성경을 몇 독을 하고 실제 암기를 하고 그들 중에는 아예 성경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뭐가 복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과 십자가의 이 대적이 되는 것이 뭔지 감각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복음 체험한 정말로 복음 체험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오면 문제야 와라. 갈등이 오면 갈등아 와라. 위기가 오면 위기는 정말로 기회다. 정말로 이때가 우리에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실상 위기 가운데 망하는 것입니다. 갈등 오면 이제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분열하는 것입니다. 갈등 자체가 우리에게요 분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마귀가 그걸 가지고 막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강릉 세계로 교회에 소목사가 흔들렸다. 조그마한 갈등 오고 우리 목사님하고 관계
또 우리 사모님과의 관계, 우리 중직자들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과의 관계,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 또 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오는 문제 속에서 오는 관계, 이 속에서 오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한계가 와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나도 이제 막 가겠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이, 저는 제가 막 가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 오늘이라도 깨질 것,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에요, 저희 교회에서 내가 막 가기로 마음 먹으면 오늘이라도 저희 교회 깨질 것 같은 생각이, 물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복음 체험하지 못한, 지금 여기 그리스도를 고백은 했는데 이런 제자들만 가득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남아 있겠습니까? 유럽 교회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어느 날 교회의 매력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하면 집중이 안 돼요. 아이들이 왜 게임에 열광하는 줄 압니까? 저 어렸을 때는 갤러그라고 있었어요. 갤러그. 들어보셨습니까? 갤러그? 파리들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뺑뺑뺑뺑 도는데 거기에 막 이제 뺑뺑 막 이렇게 바 하나 가지고서 막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그 하나에 50원이에요. 50원. 근데 그 50원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친구가 테니스 줄 가지고 그걸 구부려가지고 넣었다 빼면 그 한 번 들었다 나올 때마다 그게 띠링 하고 한 판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듣는데 테니스 줄을 어디 가서 구할까 그때부터. 테니스 줄이 막 흔할 것 같은데 찾으려니까 없어요. 테니스 줄. 그 피를 물려받으셨는지 우리 아들이 아주 게임을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욕을 안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재밌는지, 나중에는 5원짜리에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검정 테이프를 감으면 그게 또 50원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막 그런 것들을 야, 그런 건 얼마나 천재적으로 배워지는지 나중에 해보니까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원짜리에다 테이프 감아가지고 또 넣어가지고 한 판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진짜로 이제 저 테니스 줄을 구했네. 하나 샀어요, 친구한테. 누가 이걸 갖다가 이제 막 해가지고 하나에 막 100원씩 해서 팔더라고요. 그게 이제 범죄 도구인데, 그거 뭐 초등학교 때 뭘 압니까?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이제 아저씨가 감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인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또 어떤 애들은 또 들키고 혼나고, 그 와중에 또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면서 저도 한 판 또 쓰시고. 왜 그런 줄 압니까? 너무 재밌으니까요. 너무 거기에 집중이 되니까 좌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짓 하다가 걸리면 당장 이제 또 아저씨한테 혼나고 또 집에 또 부모님 불러오라 어쩌라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한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냥 그 순간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복음 체험하면 어떨까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막 열풍에 휩쓸려가지고 막 와 하는 이 바람에 쓸려가는 거 말고요. 내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복음이 너무 좋아서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를 세우고 묵상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내 마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만족이 오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막 소용돌이 치던 이 마음속에 컴다운이 다 일어나면서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확신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오늘의 이 문제 앞에 내가 빠져나와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을 내가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답은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연약하니 힘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실제 힘 주셔서 그 문제를 내가 어느 날 넘어서 있는 나를 하나씩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치유받고 내가 영적으로 서밋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 실제로 확인하고 누리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강한 자가 되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자로 이미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맡게 계셔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쟁취해 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진짜 제가 알고 난 이후로는 쟁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도 전날 밤에도 질문했다니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짜 절대 계획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저 사람하고는 파토입니다. 하나님 파토나게 해주십시오. 미쳤죠? 그죠? 오늘 집에 가면 저희 사람 또 뭐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내일이라도 하나님 파토나. 그러나 정말로 손 붙잡고 결혼식을 무사히 딱 끝낸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일평생 흔들림 없이 이 길을 달려갈 겁니다. 이게요, 양날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O 아니면 X지,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갈등이요, 생각보다 없어요. 머릿속이 복잡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사람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다 질문하고 끝냅니다. 저 사람은 누굽니까? 저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은 뭡니까? 이 만남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하나하나 질문 다 해놓고 끝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에 대한 갈등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지지부지 끌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 생명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맡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깔끔합니다. 사는 게. 얼마나 마귀가요, 틈을 탈 일이 없어요. 한 번씩 맞춰주느라고 연기하느라고 그 연기력이 약간씩 늘어가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지. 맞춰주느라고 연기할 뿐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복음을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맛보는 시간. 혼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금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중학교 때 저희 그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이 집에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방언 터졌다는 말을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가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터졌다는 말에 제가 놀란 게 아니라 집에서 혼자 기도하셨다는 말에 저는 도무지 혼자서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내일이 시험이 아니면 오늘 내가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예습 복습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벼락치기로 주로 이제 시험 공부해가지고 주로 그런 스타일입니다. 수업 시간에 완전 집중하고 노트 필기 잘하고 그렇게 해서는 집중해가지고 시험 때 시험 잘 볼 수 있는 노하우만 머릿속에 가득 있는 사람이지 실제적으로 막 예습 복습하고 그런 게 잘 안 되는 사람. 뭘 미리 하고 뭘 미리 준비하고 솔직히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내가 실제로 체험하기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확인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슴 속에서요 불일 듯이 올라옵니다. 내가 정말로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면 나는 목사지만 목사답지 못할 것이다. 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지만 전도자의 삶을 못 살 것이다. 나는 내 미래가 이대로 간다면 구원은 받은 게 분명하지만 내 미래는 결국은 쓸쓸해질 것이다. 제 마음속에요 복음 말고는 분명한 답이 없다는 거 알고 났는데 내가 기도할 힘이 없다는 나의 영적 상태를요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정말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아니, 서 목사님은 기도가 그렇게 안 됩니까? 이 말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지 제가 기도를 하루도 안 하는 사람인 줄로 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잡념 다 없애버리고 이것저것 뭐 문제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하다 저 문제 해결하다 그런 갈등, 염려, 불신앙 그런 싸움하는 거 말고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그 보좌의 능력으로 완전히 집중되어져서 그 충만한 힘을 얻는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 마가의 다락방에서 썼던 바로 그 기도. 전도자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도했었던 바로 그 기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표를 놔두고 완전히 기도했었던 그 기도. 저는 그 기도가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를 못하면 어느 날 벽을 만나겠구나.
벽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그 벽 앞에 말 그대로 벽을 느끼겠구나. 벽을 만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센 강적을 상대하고 나면 와, 통곡의 벽이다 이러잖아요. 못 넘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센지 딱 붙들어서 넘기려고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정말 벽이야, 벽. 못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문제 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벽을 미리 느낍니다. 그래서 이 벽을 만나기 전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머리가 똑똑한 아이들은요, 미리미리 공부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나씩 하나씩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나중 가면요, 오히려 훨씬 더 순간순간 집중하는 애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정말 청소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청소를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무슨 청소를 하느냐, 이제 요 제 사무실도 그렇고 그 계기가 있어요. 왜 하게 되느냐, 저 카니발 저 차를 딱 보니까 조금씩 매일 닦는 게 이게 수고를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천 하나 사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치식 뿌리는 거 하나 딱 사가지고 때 타면 고쳐, 또 때 타면 또 때 타면 하루에 한 3분씩 요 뿌리는 액 이름이요 3분 세차예요. 하루에 3분씩만 뿌려서 요거 닦아주면 되겠구나. 나가서 한번 차 한번 보세요. 반짝반짝 할 겁니다. 매일 3분씩 닦아요. 그냥 3분씩. 그냥 아침에 누구 기다리다가 제가 먼저 나와서 잠깐 한 3분 후에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또 얼른 여기 닦고 또 저기 닦고, 걸레는 나중에 이제 모아서 한 번에 빨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근데요, 차가 계속 깨끗해요. 계속 깨끗하니까 그 재미에 또 닦아요. 완전히 더러워져서 아이고 이왕 베린 거 이제는 포기다 이 지경 되면 그때는요 질에 이거 질려서 못 하거든요. 이거 한번 닦으려고 그러면 이거 2시간 걸릴지 3시간 걸릴지. 그러면요 손을 못 대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그거예요. 질려버리는 거예요, 공부할 양에.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합니다. 인생 포기한 사람들 특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가 보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진짜는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잠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혜를 구하고, 그러다가 또 한번 집중하여 하나님 또 바라보고, 그 시간이 이어지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리듬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영적인 리듬은 보이지도 않아요. 상대는 느끼지도 못합니다. 저희 집사람도요, 제가 기도하는 걸 거의 못 느껴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거의 못 느낍니다. 왠지 압니까? 이게 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24기도 제가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어느 날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게요 저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기 있습니까? 벽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은 아무에게도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이 주님께서 제자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 정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고, 이 제자들은 완전히 지금 힘이 없으니까 그 위기 속에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한 번 다 도망갔어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뭐 할까요?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말을 진심으로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용기를 내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국은 내 힘 가지고는 이런 위기 오면 도망가게 되어 있구나. 내 마음에 벌써 쪼그라들어가지고, 마음이 벌써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간담이 녹아버려가지고 오금이 저려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위인이 안 되는구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느꼈을 겁니다. 특히 제일 많이 느낀 사람 베드로.
그러니 이 베드로와 함께 그 예수님 부인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다 불러가지고는 드디어 감람산에서 미션 주시고, 그리고 뭐 했어요? 기도를 하도록 만든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벽이 있습니까? 혹시 벽이 올 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이대로 가면 관계 깨질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집 파탄날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가면 내 경제 끝날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가면 내 건강 끝날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 교회 별로 미래가 안 보일 것 같습니까? 보니까 대화를 해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핑크빛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 제가 기도 속에서 확인했고 말씀 속에서 계속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든지 벽은 있고 위기는 있고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에게 넘어서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르치시느라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시고 끝낸 게 아니라 그때의 제자들과 다 함께 한 곳에 몰려 있다가 일시에 다 도망가 버리도록, 그렇게 주님의 눈앞에서 다 도망가도록 그렇게 해놓고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부터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안 되겠구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마음속에요 진짜 붙잡은 겁니다. 그 성령 충만 받는 답이 뭐죠? 그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정말 체험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도무지 해결 안 되는 혹시 나의 문제 있습니까? 혹시 말 못할 내 속에 병든 거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큰 위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땅끝까지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만큼 주여 나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주께서 15나라의 문을 여시고 거기에 3,000제자를 붙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을 열어보셨던 그 오순절 날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예루살렘에 온 성 안에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날 만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막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힘 있는 목회자, 힘 있는 중직자, 스데반의 환란으로 당해도 능히 이것 때문에 더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 걸 만큼 복음을 제대로 체험한 이런 사도와 70인 제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해서 한번